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십니까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의 가문을 심판하시고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계시하시는 내용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이렇게 어린 시절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된 그런 인물은 사무엘이 거의 유일하지 않나 싶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이 사무엘의 어린 시절 당시에 그 영적인 분위기를 좀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때 당시에 이렇게 하나님과 영적으로 아주 친밀하게 소통하고 교통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동일한 그 시대가 이사야 시대가 그랬어요. 이사야서 55장 3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사야 시대에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라고 안타깝게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아서 그 영혼이 지금 죽어가고 있으니까 어서 빨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이 그 영혼이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무엘 시대나 또 이사야 시대나 또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대도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져야 되고 그리고 그 음성을 들어야지, 그 말씀을 들어야지 우리가 살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이 말씀이 희귀해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성도들은 많아요.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받들어 순종하는 자들이 적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그리고 관심이 없다는 것은 그 영혼이 병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혹시 암에 걸렸다고 했어요. 근데 암이 처음부터 딱 걸리면 몸에 막 자각 증세가 막 일어나고 그러지 않습니다. 암세포가 생겼는데 그게 막 뭐 이렇게 저렇게 자라고 그렇게 활동하고 그게 어느 정도 이제 진행이 되어야지만이 몸에 이상을 느끼게 돼요. 근데 처음 생겼을 때는 거의 자각 증세가 없으니까 몸속에서 세포가 자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까맣게 모르고 병을 키우는 겁니다. 근데 애초에 그냥 자각 증세가 딱 나타나가지고 초기에 발견해가지고 그랬다면 병을 그렇게 키우진 않겠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것부터 해결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우리 영혼의 병이 들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별로 자각 증세가 없어요. 분명히 병 들었고 병 들어가고 있는데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무감각해요. 이게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어찌 보면 가장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의 문제를 잘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교훈을 받게 됩니다. 우리 영적 건강을 체크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내 영혼이 자꾸 병들어가고 굶주리고 있다는 이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심각하게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에 울려 퍼지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반드시 듣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보시고 그리고 함께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음성은요, 듣고 순종할 준비가 된 사람에게 들린다라는 것입니다. 자, 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자, 여기 2절에 보니까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졌다라고 해요. 나이가 들었어요. 노안이 찾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진짜 잘 보지를 못해요. 글도 못 보고 앞에 사람도 분간을 못해요. 근데 오늘 이 사무엘상의 저자는 1절 말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는 말 뒤에 지금
엘리의 노안을 연결시켜 두었어요. 이게 지금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느냐? 엘리가 노안이 찾아와서 잘 보이지 않는 이 시력이 그때 당시가 얼마나 영적으로도 어두웠는지를 지금 저자가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기록함으로써 엘리가 이 빛을 제대로 보기가 어려웠던 것처럼 그 시절은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보기 어려웠던 시대였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려주는 대목이 바로 이 엘리의 눈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우리에게 한 사람을 주목하게 하는데 바로 누구냐? 아이 사무엘이에요. 아이 사무엘. 지금 사무엘은 어린 시절부터 가나안 아기 때부터 하나님께 바쳐졌잖아요. 그래서 성전에서 성막에서 계속해서 자랐어요. 그렇게 평범한 아이로 자라다가 이제 여호와를 섬기는 하나님의 종으로 구별되어지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그리고 1절 말씀에 보면 엘리에게는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사라졌어요. 이것도 무슨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이제 엘리로 대변되는 엘리가 제사장이고 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사였고 하는 어떤 그런 엘리 중심의 시대에서 이제는 사무엘 중심의 시대로 지금 변화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왜 엘리의 시대가 가고 사무엘의 시대가 와야 했을까? 자, 2절에 보면요.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워 있지만 3절에 보면 사무엘은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 그래요. 그러니까 엘리는 자기가 제사장으로서 마땅히 이 성소를 지키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소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엘리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3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마땅히 이 성소를 지켜야 할 엘리 대신에 어린 사무엘이 그 성소를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엘리의 자식들은 지난 시간에 2장에서 봤듯이 타락했어요.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제물도 자기들이 다 갈취하고 그 성소에서 수종되는 여인들과 동침하고 막 이런 그런 악한 일들이 온 나라에 소문이 났어요. 그런데 아버지 되는 엘리는 그들을 제대로 책망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나라는 지금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크게 강성해지는 시기였기 때문에 이 블레셋의 위협 앞에서 정말 풍전등화 같은 그런 위기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그럴 때에 이 정말 신정 국가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이 성소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켜야 할 책임을 이 제사장인 엘리가 감당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감당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엘리 중심에서 사무엘 중심으로 지금 등불을 옮겨가시는 그런 장면이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 가장 먼저 무슨 일을 하시냐면 말씀 주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것을 위해서 지금 어린 사무엘을 부르시는 겁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래요. 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요, 사무엘이 귀로 들을 수 있는 음성, 육신의 귀로 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소리를 귀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듣자마자 벌떡 일어나요. 그리고 바로 그 말씀에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곧바로 뛰어가서 엘리에게 물어봅니다. 나를 왜 부르셨냐고. 어쨌든 잘못 지금 판단을 한 것이긴 하지만 듣자마자 그 소리에 반응했다는 것, 그리고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는 것, 여기에 무슨 의심이나 당황하는 모습이 전혀 없어요. 두 번째 사무엘을 부르실 때도 사무엘은 똑같이 반응해요. 자, 이게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은요, 반응할 준비가 된 사람, 순종할 준비가 된 사람에게 그분의 말씀을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하나님 부르세요. 세 번째도 사무엘은 그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음성이라고 알지 못했어요. 근데 세 번째 엘리에게 찾아가니까 엘리는 이제 깨달은 거예요. 야, 그동안 이 나라에서 일어나지 않았던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아요.
그래서 엘리가 사무엘에게 가르칩니다. 9절에 보시면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자, 엘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말씀하실 때에 지금 듣는 자의 자세가 어떠해야 한다라는 것을 사무엘에게 바로 가르쳤어요. 잘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선생 노릇 정말 잘한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였다는 거예요. 엘리는 잘 가르치긴 했지만 중요한 것은 뭡니까? 자기 자신도 하나님께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가르치기만 잘하고 자기는 안 해. 그러면 그냥 선생 노릇, 가르치는 노릇은 잘했지만 실제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의 모습에 대해서 별로 탐탁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 사무엘을 하나님이 또 부르세요. 10절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이제 바르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태도를 취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게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인데 그 말씀하시는 내용은 바로 엘리 집안에 대한 영원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때부터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이 대목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과연 어떤 자세로 들어야 할지를 분명히 깨닫게 돼요. 바로 종의 자세라는 겁니다. 종의 자세.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시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감히 항변할 수 없는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듣는 자의 자세는 오직 순종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순종. 신약 성경에 보면 이제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수태고지를 합니다. 네가 수태할 것이다. 근데 네가 수태할 것은 성령께서 이제 잉태케 하시는 것이다라고 했을 때 마리아는 그 가브리엘이 전하는 그 말씀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임신을 할 수 있습니까? 도무지 받아들일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마리아는 주의 계집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니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마리아도 종의 자세로 그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 말씀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본질이거든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을 가지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네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이 하나님과 같이 계셨음에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본질은 곧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거역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갖춰야 되느냐? 종의 자세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엘리가 그래야 되고 이스라엘 족속이 그래야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엘리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지식적으로는 알았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자기 태도를 취해야 될지는 알았고 그것을 사무엘에게 가르치기는 했지만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날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사무엘 시대처럼 직접 우리 귀에 들리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들었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가끔 계시긴 한데 믿을 수가 없어요. 지금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근데 사무엘 시대,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는 왜 그런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는가? 그때는 계시의 초창기였기 때문에 그래요. 즉 이렇게 성경이 완성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특별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이 귀로, 청각으로 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기도 했고 무슨 꿈이나 환상으로 말씀을 하실 수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실 이유가 없는 게 왜? 말씀을 주셨어요. 성경을.
성경 66권이 완성이 되어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요, 이 성경을 통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성경을 딱 펼쳐놓고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의 종이오니 제가 이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님 분명히 말씀하실 거예요. 설교를 들을 때도 듣기 전에 주님, 오늘 제가 설교를 들으러 왔는데 주의 종이오니 제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기도한 다음에 여러분 설교를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설교 가운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 음성을 여러분 들으실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까요? 그 말씀을 그냥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바쁘고 또 때로는 고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미래는 알 수 없으니까 얼마나 불안한 그런 세상입니까? 하지만 이런 불안하고 불완전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이 이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귀 기울여 들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힘을 낼 수가 있다라는 것을 저는 깨닫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무엘처럼 우리가 순종할 준비가 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이 험한 세상 속에서 힘을 얻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자기 일에만 연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엘리는 제사장이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린 사무엘을 불러서 당신의 음성을 듣게 하세요. 자, 엘리는 어른입니다. 그리고 한 나라의 지도자예요. 제사장입니다. 근데 반대로 이 사무엘은 아이예요. 어린 아이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우리 생각에는 엘리와 같이 그렇게 어른, 그리고 제사장, 지도자 이런 사람이 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사람은 못 들어요. 그가 왜 못 듣습니까?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보다 자기 두 아들들을 더 사랑하고 물질을 더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자체도 없인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지극히 자기 일에만 연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를 멸시하시고 그를 버리는 겁니다. 한 시대를 풍미하는 그런 주의 종들이 있었어요. 평생을 귀하게 쓰임받고 그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잘 감당했다 할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노욕에 사로잡혀가지고 자기 일에 연연하고 하나님 무시하고 그렇게 세속적인 것들에만 관심을 두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과연 그 끝을 보시면서 야, 그동안 너 잘했으니까 내가 다 인정해 줄게,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절대 그러신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평생을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아서도 마지막 순간에 끝을 그렇게 허무하게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중심에서부터 세상 중심으로, 세속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그렇게 방향을 틀어버린다면 반드시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사명을 거둬서 다른 사람에게 줘버리는 거예요. 지금 어린 아이 사무엘에게 사명을 주는 거잖아요. 그 증거 가운데 가장 먼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될 사람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를 않는다면 이미 영적으로는 너무너무 위태로운 지경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자, 이 어린 사무엘이 이 세상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에게 들린 하나님의 음성은요, 사무엘 개인의 신상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하고자 하시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려는 거예요. 자, 1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사람은요, 엘리와 같이 자기 일에만 급급하고 연연해야 하는 사람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자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자기 개인 신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만 사로잡혀가지고 자기 문제에만 급급한 사람에게는 당신의 뜻을 다 알려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듣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 개인을 넘어서 지금 나라가 어떤 상황에 있고 세상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으며 또 교회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어야 해요. 거기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철저하게 개인 중심, 나 중심인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학자 칼바르트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인은요,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있어야 되고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있어야 된다. 뭐 들고만 있으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성경도 읽고 신문도 잘 읽어야 돼요. 요즘에 신문 읽는 사람 거의 없고 다 휴대폰으로 기사들을 읽고 하지만 어쨌든 그만큼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또 내 주변의 이웃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나와 다른 사람들의 삶의 형편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와 인종이 다른 나라 사람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다른 나라에는 지금 이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복음이 과연 저들에게 전해지고 있는가? 저 일본과 중국이나 저 북한의 지금 교회나 거기에 선교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 왜 그렇습니까? 이게 그저 남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이게 남의 일이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복음을 들고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선교를 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게 내 일이 아니고 남의 일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어린 사무엘에게도 하나님께서 사무엘 개인에 대한 신상에 대한 얘기를 하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지금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하시려고 지금 자기 스승인 엘리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까지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결코 자기 문제만 연연해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형편만 보는 사람 아니라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나라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이웃의 아픔을 지금 챙길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기도 제목을 잘 살펴봐야 돼요. 우리의 기도 제목을 보면 전부 다 나에게 초점이 맞춰 있어요. 내 건강, 내 자녀, 내 사업, 내 형편. 물론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 내가 내 문제를 뛰어넘어서 주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에 대해서도 내가 관심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어떻게 쓰시렵니까? 주님, 이 시대는 어떻게 주님이 회복시키시렵니까? 이 일을 위해서 저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주님께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당신의 뜻과 계시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마음이 강팍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3번이나 찾아오신 이 당신의 임재를 사실은 엘리도 알도록 하시는 거예요. 엘리도. 근데 이 엘리는 그게 참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마음이 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지금 어린 사무엘에게 임하고 있는데 그 계시가 바로 자기 가정에 대한 심판이다, 징계다라는 것을 이 엘리가 뭐 도무지 알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17절에 엘리가 사무엘이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합니다. 자, 보세요. 엘리가 자기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에게는 얼마나 관용을 베풉니까? 뭐 잘못해도 그냥 대충 넘어가고. 근데 사무엘은 어떻게 보면 남의 자식이잖아요. 남의 자식에게는 이렇게 17절의 말씀처럼 가혹하다 할 정도로 저주를 퍼부어요. 이 참 은혜를 받지 못하고 버림받은 지도자는 이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18절입니다.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래요. 자세히 말했대요. 그래서 앞에 11절부터 14절까지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그냥 하나도 빼놓지 않고 말했다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라고 하셨잖아요. 엘리도 다 아는 죄악이에요. 그 죄악으로 인해서 내가 벌을 내릴 거다. 그러면 지금 엘리가 사무엘을 통해서 그 얘기를 들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지금 저주를 내리시겠구나. 그러면 반응이 어때야 된다는 거예요? 엘리의 반응을 보십시오. 이는 18절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신이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그래요.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그냥 겉으로 보면 경건한 말처럼 들려요. 그런데 아닙니다. 이거는 회개 없는 체념이에요. 찔림은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에 찔림은 있었지만 돌이킴은 없는 거예요. 말씀은 들었지만 여전히 나는 움직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마음입니까? 이게 강박한 마음이에요. 강박한 마음. 듣고도 안 움직여요. 듣는데도 그냥 너는 떠들어라. 나는 나대로 할 거야. 하나님이 선하신 대로 알아서 하시겠지. 이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을까? 정말로 이 엘리가 정신을 바짝 차렸다면 사무엘로부터 이 말을 들은 즉시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정말로 엎드려가지고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자기 아들들 불러가지고 막 진짜 때려서 징계해서라도 고치려고 했다면 하나님께서 이 심판하시고 했던 것을 돌이키지 않으셨을까요? 나는 돌이켰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비를 베푸셨을 거예요. 용서해 주셨을 거예요. 정말 잘못했다고. 하나님 잘못했다고. 근데 엘리가 안 그랬어요. 저는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이 얘기를 누구를 통해서 듣고 있습니까? 자기 제자인 어린 아이 사무엘을 통해서 그 얘기를 듣는 거예요. 자기가 평생 가르친 제자예요. 이 제자 앞에서 지금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들으니까 이 아이 앞에서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지금 엘리가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선하신 대로 하시겠지. 겨우 이 정도밖에 말을 못하는 겁니다.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엘리의 모습이요. 다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들어도 그건 나랑 상관없는 말씀이고 조금 찔리긴 해도 아이 설마 나한테 무슨 일이 있을까?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이 들려요. 책망의 말씀이 들려요.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어도 그런 음성이 들린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아무 일 없었는데 앞으로 또 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책망의 말씀을 그냥 예사로 여겨요. 우리가 다 그렇단 말입니다. 특별히 이 아이 사무엘처럼 별로 뭐 권위도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을 때에 야, 니까짓 게 뭔데 나한테 이런 말을 해? 이런 생각 안 들겠어요, 여러분? 자존심 상해서라도 별로 회개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내 마음이 그만큼 강팍해졌구나. 강팍해졌구나. 여러분 그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자복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만을 붙들어야 하는 그런 지경에 놓여 있어요. 우리의 삶이.
근데 이렇게 마음이 강팍해져 있으면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는가? 엘리의 가정처럼 되지 않으리라는 그런 법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 읽고 들으면서도 또 알았으면서도 여전히 내 마음이 그냥 굳게 닫혀 있어요. 강팍해져 있어요. 그리고 여전히 내 이 잘못된 삶에서부터 빠져나오려고 하지 않고 있어요. 여전히 미적거리고 있어요. 그러면 심판을 자처하는 그런 모습일 뿐이라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이 이제 자라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선지자로 세웠다라는 것을 온 이스라엘이 알게 하십니다. 20절입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자, 이제 엘리의 시대는 저물어 가고 이제 사무엘의 시대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세우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사무엘처럼 세우시고 계실까요? 아니면 엘리처럼 그냥 이제 하나님이 점점 더 멀어지고 계실까요?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내 마음이 혹시 엘리처럼 너무 굳어져 있고 너무 강팍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그것이 깨달아졌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정말로 진정으로 회개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낙심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다시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이시고요. 지금이라도 돌이키는 자를 하나님은 새롭게 세우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 우리가 이렇게 돼야 돼요.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시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엘리가 아니라 사무엘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분은 아니세요. 우리는 잘 못 듣는다고 그러지만 절대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닫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강팍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아무리 내가 성경을 읽어도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다면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를 생각하셔야 돼요. 내 영혼이 병들어 있지는 않은가? 내 마음이 강팍해져 있지 않은가? 내가 내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너무 무심하지 않는가? 오늘 사무엘처럼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세우시고 이렇게 종과 같이 겸손하게 엎드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엘리처럼 일평생 하나님께 쓰임 받았으나 노년에 가서는 점점 그 눈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자신의 이 영적 상태에 대해서도 무관심했던, 그래서 결국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던 엘리와 같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 일에만 연연하여서 내 이웃과 내 나라와 민족과 교회에 무관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마음이 강팍해져서 죄악에 빠져나오지도 않고 미적거리고 있지 말게 하옵소서.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 있게 믿어지고 그 말씀 앞에 종의 자세로 듣고 순종하겠다고 결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